안녕하세요. 솔로몬에 대해서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공부하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평화 혹은 평화스러움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여디디아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가족 배경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5절과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4명의 아들 중 둘째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부도덕한 성적 범죄를 저질러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에는 그 남편까지 죽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혹은 평화스러운 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지닌 하나님의 예정된 사역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부모가 죄를 범했고 그러니 또한 솔로몬 또한 완전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선행과 악행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39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이 늙어 왕위 계승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솔로몬의 이독형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쟁취하려고 했으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나단 선지자와 또한 사독 제사장을 통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역대지상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좌에 오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것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되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라고 유언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왕위에 오를 대를 끊기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아직 어린 솔로몬에게 굳세고 장구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과 역대지상 1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는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특히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제사 지내며 드린 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많은 제물을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헌신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그 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의 헌신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5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자신은 아직 어려서 백성을 다스리는 처신을 잘 할 줄 모르며 선과 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솔로몬 어린 자신이 미숙하여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겸손을 기뻐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익을 구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을 더불어 구하지 않은 총명과 부와 재물과 영화와 그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두 여자에 대한 지혜로운 재판은 여러분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왕은 살아생전 그토록 성전 짓기를 소원하였지만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성전 건축하게 될 어린 아들 솔로몬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역대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셔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집은 한 채의 성막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도 그 성막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성막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전의 양식을 다윗에게 손수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역대지상 22장 1절에 그때 다윗이 말했다. 바로 이것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이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아모리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이 성전 짓기를 갈망했던 것을 알고 더구나 자신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7년에 걸쳐 완공하였습니다. 그 성전은 거대한 돌과 백향목으로 건축하였고 내부는 황금으로 장식했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후에 약탈당했습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13년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며 성전에 관한 기도를 드렸으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때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구분하고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머물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출애굽 당시 광야의 성막처럼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며, 또한 그 성전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성별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친근하고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겸손과 기도와 헌신과 회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데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역대지하 7장 12절에서 22절과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주님께서 처음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주님을 향한 그 겸손을 보시고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말하라고 하셨고, 솔로몬이 원했던 그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 봉헌하며 성전과 왕국의 존속을 위해 간청드린 기도에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살며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좌에 앉을 사람을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솔로몬과 그 자손이 주님의 법도에서 벗어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그 성전도 외면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며, 또한 솔로몬의 장수에 대한 것도 조건적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후세에 이루어질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다음 과에 이어서 솔로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했던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복되고 힘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